안녕하세요. 15분 정도령입니다. 오늘 4월 10일 사전 투표 저도 아침에 가서 하고 왔는데요. 이번 선거는 그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느냐 없느냐 향후 과정을 가름할 중요한 선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뭐 자신들의 어, 의견이 있으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노아의 대홍수 개념을 가지고 계속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도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서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나서 마치 방주를 타고 아라라산에 도착을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격압요록에 육각8인 천할이다 이런 표현으로 써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각8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도형으로 이렇게 해서 육각별이다라고 하는 거죠. 육각별. 그래서 이 육각별이라고 하는 것이 어, 요것이 헥사그램으로 많이 알려져 헥사그램. 그리고 또 다윗의 별, 솔로몬의 방패, 방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현재 이스라엘 국기잖아요. 이스라엘 국기 모양. 근데 이게 어떻게 여기에 써 있냐 이런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이런 개념이 중국이나 이런 일본에는 없어요. 이런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격압요록에 이런 게 기록돼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격압요록을 많이 위설하고 많이들 치부를 하지만은 위설하고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심오한 원리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어요. 격압요록이 너무나 심오해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더 해보면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기 큰 정삼각형은 노아, 그 다음에 큰 역삼각형은 노아 부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노아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식 남자 셋, 여자 셋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개념이 요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게 이제 그러니까 육각별이지만은 사실은 8명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노아가 이 배를 타고 방주를 타고 아라랏산에 도착했다고 하는 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요게 도착했을 때 요런 표시가 되는 거죠. 요런 표시가 될 때 요게 이제는 대홍수에서 그랬다는 거죠. 대홍수.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전 세계 지역에 대홍수 신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면 뭔가 인류의 어떤 변화를 암시하는 상징이냐, 저는 후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 육각8인 천할이, 여기 천하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라고 요거까지 보겠습니다. 육각8인은 요거다. 일단 요거라고 인정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 육각8인 천할이, 네, 천하라고 하는 게 하늘에 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불, 하늘의 불이라는 뜻이야. 하늘의 불. 그래서 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아 대홍수가 어떻게 전개가 됐어요? 노아가 비가 거의 다 그치고 나니까 이제 망망대해잖아요. 망망대해니까 새를 날려보내잖아요. 몇 번을 날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이제는 안 돌아오잖아요. 마지막에 안 돌아오니까 가까운데 육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쪽 새가 날아간 방향으로 계속 가서
거기 도착한 데가 아라라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도착했을 때 어땠습니까? 하늘 위로 무지개가 걸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림을 가져오면 이렇게 돼 있었어. 이런 그림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하늘 위에 무지개가 떠 있는 그림들은. 예,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떠가지고 방주에서 막 내려가지고 각 동물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무지개가 떠요. 자, 무지개는 왜 뜹니까? 무지개는 하늘에서 그 태양이 비춰서 들어와야지 무지개가 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굴절 현상 아니에요. 물방울에 굴절이 될 때에 그 무지개가 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늘에 태양이 떠 있으니까 그 무지개가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천하라는, 그래서 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개가 됐다고 하는 건 뭡니까? 자, 여기 보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하면 7가지 색깔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위치에 올라온 위치가 7,5화예요. 7,5화. 그러니까 7,5화라고 하는 것은 그 자축이며 진사 5의 화라고 하는 것은 이 화라는 뜻이 뭐냐면 7,5화는 정오에 남중하는 태양을 뜻하는 거죠. 태양. 정오의 정남쪽에 남쪽 방향에 남쪽 위에 태양이 떠 있을 때 이걸 7,5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떠서 이렇게 비쳐 내려오는 거죠. 땅으로 비쳐 내려올 때 요 위치가 바로 그 위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태양에 의해서 그 물방울들이 굴절이 되면서 7가지, 그러니까 이때 빨주노초 파남바 모든 색깔이 다 합쳐졌으니까 이때 하얀 백광이 떴는데 그 백광이 내려오면서 7가지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분산이 되면서 이렇게 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7가지 무지개가 떴다고 하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아라라산에 도착했을 때가 여기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머리에 있는 요게 그 6번째가 바로 아라라산에 도착했으니까 7번째 머리에 보니까 무지개가 떴다. 7가지 빛깔이 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여기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요게 도착한 요게 아라라산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치가. 그러면은 이거를 그 얘기를 더 진행을 하자면은 그럼 이 노아 방주에 대한 이 개념이 에, 그 궁울도가에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좀 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궁울도가 보면은 격암유록의 궁울도가 44번째 궁울도가의 구원방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삼신산을 찾으려면 보통 이 찾으려면 삼신산을 찾으려면 그러니까 불로초 불사약초가 자라고 있는 그 산이 삼신산입니다. 그 신선들이 사는 산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로초 불사약들이 있으니까 신선들이 사는 그 산이에요. 거기가 산. 그렇죠. 그 산을 찾아야지 뭐가 됩니까? 우리가 분명히 여기 보면은 불로불사 가무로가 있잖아요. 수승화강 병강리에 해서 불로불사 가무로를 제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신산의 불로불사 약초들을 가지고 수승화강의 메커니즘을 운영을 해서 불로불사 가무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신산에 있는 불로초 불사액을 먼저 구해야죠. 제일 먼저. 그러니까 삼신산에 있는 불로초 불사액을 구하려면 삼신산을 먼저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신산을 찾으려면은 심신묵자 단정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음을 갖다가 가만히 그러니까 결과부자를 하고 앉아서 묵묵히 앉으란 얘기예요. 앉아서 단정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봐라 이거죠.
눈을 감고 뭐를 생각해야 되냐. 그러니까 삼신산을 찾는답시고 여러분들은 집 밖으로 나가서 이산저산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냥 저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묵상을 하셔요. 단정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떤 걸 묵상해야 되냐면 화두를 하나 잡아라 그러죠. 화두 잡기를 해라 그런 얘기죠. 불교적으로 때문에 화두 잡기 한다는 게 화두가 뭐냐? 1조 3이다 이게 1조 3이가 화두예요. 근데 1조 3이의 뜻을 알면은 뜻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게 1조 3이 그렇죠. 아니 1조 3이가 뭐냐라는 거지. 1조 3이 1조 3이 1조 3이 자, 1조 3이의 뜻을 알아야 된다 먼저. 그러니까 자 여러분 화두를 한번 잡아보세요. 앉아가지고 1조 3이가 뭐냐. 1조 3이가 뭐냐. 가만히 와서 묵상을 해보세요. 1조 3이가 무엇이 1조 3이일까요? 이거 어려운 한자가 아니잖아요. 이 뜻이 뭐예요? 하나의 낙지에, 낙지줄에 뭐가요? 세 개의 떡밥이란 뜻이야. 떡밥을 뜻해. 3이. 이는 떡밥인데, 이 먹을 십자가 있으니까 뭐 먹는 게 이제는 있다는 거죠. 먹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떡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하나의 낙지줄에 세 개의 떡밥이 있다. 하나의 하나의 낚싯바늘에 세 개의 떡밥이 있다. 그러는 건. 이게 뭘까요? 화두예요, 화두를 해보면은, 제가 이제 교감요록 해석하신 분들, 이렇게, 저는 다른 분들 걸 잘 안 봅니다. 그냥 저는 웬만하면 제가 그냥 하는데, 저도 뜻을 잘 모를 때는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야. 설명해야 되니까. 보면은, 이걸 다 마음심자로 해석하신 분을 많이 참조해서 다른 분들도 다 마음심자로 해놨어요, 이거를. 마음심자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이 마음심자, 왜냐면 요게 낚싯바늘 하나 아니냐, 이게. 그리고 여기 세 개 떡밥 아니냐. 그러니까 마음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 어때요? 이게 1조 3이는 마음심이다. 그것도 상형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는 것 같은데, 마음의 뜻을 알아.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마음심자라고 이걸 해놓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뭘 아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 마음심이다라는 게 마음심의 뜻을 알아? 그게 무슨 의미야? 이런 해석은 정확한 해석은 아니다, 이게. 이건 잘못됐다기보다는, 이렇게 해서는 무슨 어떤 의미를, 동어반복이지, 동어반복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마음이다. 마음의 뜻을 알아? 마음을 알아? 이게 무슨 얘기야, 그게. 이걸 안다고 해서 그 뒤에 있는 삼봉사나 반월선이라는 얘기를 알 수가 있어요? 삼신산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마음이라는 거 가지고. 마음에 세 개 있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1조 3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마음심이 아니고요. 물론 마음이 관련이 돼 있지만 그게 아주 적통적인 방법은 아니다. 1조 3이라는 건 뭡니까? 낚시는 왜 합니까? 낚시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낚시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물고기가 요게 이제 물고기. 자, 우리가 서양에서 쓰는 황도별 자리에 보면은 물고기 자리라고 해서 물고기 자리, 쌍어공, 피시스라는 자리, 쌍어공이 있습니다.
이게 물고기 자리를 이렇게 표현해, 보통. 그래서 이런 상징이야.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이게 뭐처럼 생겼어요? 이게. 이게 태극이잖아, 태극.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 물고기는 요렇게 돌아가는 거고, 요 물고기는 요렇게 돌아가는 물고기 두 마리가 이렇게 물고 물리는 게 뭐예요? 태극이죠, 태극. 그렇죠. 그리고 물고기 세 마리는 삼태극이잖아요, 삼태극.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1조 3위는 물고기 세 마리를 뜻하는 건데, 물고기 세 마리가 하나야. 하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낚시로 하나로 낚아낸다는 거죠. 세 마리를 한꺼번에 낚아낸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세 마리는 삼위일체라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 이 물고기는 삼위일체 물고기다, 이게. 아,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삼위일체 물고기니까 세 마리면서 동시에 한 마리. 그러니까 요건 엄마 물고기, 아버지 물고기, 자식 물고기 그렇게 되는 거죠. 엄마 물고기, 아버지 물고기, 자식 물고기 하면 이렇게 세 마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삼태극으로 해야지 물고기 모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삼태극을 뜻하는 거예요. 삼태극. 그렇죠. 삼태극. 그럼 삼태극이 무슨 뜻이냐? 삼태극은 이게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는 게 두 마리 뱀이 도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마리 뱀이 꼬여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알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알을. 그러니까 여기 이 알을 하나 만든 거 아니에요, 여기. 요 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결국 세 마리 아니에요. 이 하나의 요 알 안에 엄마, 아버지와 그 자식이 다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삼위일체잖아, 요 알 하나가. 그러니까 이거는 알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태극으로 존재하는 알을 뜻하는 거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알을 뜻하는 거구나라는 거라서 삼태극 알을 뜻하는구나, 이렇게. 이게 금방 아실 수가 있죠, 이렇게. 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이 가운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음양으로 꼬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꼬이면서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꼬인다는 건 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돌면서. 그렇죠. 이렇게 돌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뭡니까? 물고기 세 마리를 삼이면서 하나인 알 속에 있는 그걸 알을 낚아 올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낚아 올리는 거죠. 이게 낚아 올리는 개념이다. 그래서 낚싯줄에서 낚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물고기라고 그래요? 여기가 지금 물속이죠, 물속. 그 대홍수가 일어났으니까 이게 여러분 몸이 지금 뭐예요? 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뭐예요? 아, 여기 지금 대홍수구나. 대홍수가 났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홍수니까 물속에서 지금 우리 몸이 대홍수가 난 상황이니까 우리 몸 속에서 건져 올리면 그 물고기가 이 뱀도 뭐예요? 양서류뱀이라는 거 아니에요? 양서류뱀. 양서류뱀이 물고기잖아요. 물속에서 사는 뱀이 있어요? 용이지. 용이 물속에서 사는데 우리가 용을 표현할 때 보통 그 큰 물고기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사는 용, 물고기 속에서 사는 물고기. 그래서 이렇게 원래 요게, 그러니까 이 1조 3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1조 4. 하나이면서 세 개의 물고기를 낚아 올린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기 대홍수에서 낚아 올린다 이런 개념이죠. 낚아 올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 우리가 구원방주를 타고 아래 차크라에서 맨 아래 1번 차크라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차크라 오는 과정 자체는 구원방주를 타고 오는 개념이고 동시에 그것은
삼태극이 되는 그 존재를 낚아올리는 개념이다. 그 정도령이 삼태극이라는 그죠. 정도령이 삼태극의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낚아올린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낚시의 개념으로 풀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삼시산을 찾으려면은 심신묵자 단정의 1조 3의 뜻을 안다는 거는 그러니까 1조 3이라는 거는 그 뜻이 뭐겠어요? 우리 몸속에 물이 차들어오고 우리 몸속에 물고기 2마리가 붙어가지고 알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알 속에 물고기 2마리 엄마 아버지의 그게 들어가 있는 거냐. 난자와 정자가 들어가고 거기에 그거 자체가 또 세 번째 자식이 나오는 거니까 1조 3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세 개의 형태로 올라오는 게 요 알을 뜻한 물고기 알이 올라오는 거니까 물고기 알이죠. 물고기 알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물고기 알이 어떻게 돼? 끌어올려서 여기 머리 쪽에 오면 물고기로 변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 알이 어떻게 돼? 봉황의 알로 변해가지고 봉황으로 날아오르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건져 올리는 낚시 개념이 되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치가 되니까 금방 아셨겠죠? 1조 3의 뜻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궁을 영부구나. 이 바로 1조 3위가 궁을 영부를 건져 올리는 개념이구나라는 거는 궁을 영부를 건져 올리는구나. 그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음심이 아니고, 이거 잘못된 해석이고, 궁을 영부의 물고기 알, 우리 몸속에 생성되는 정도령의 알을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올려온다. 그 얘기죠. 그런 과정 속에서 거기서 물고기로 변하고 봉황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밖에 올라오는 거죠. 자, 이런 뜻이고, 삼봉사나, 그럼 이 뜻을 알게 되면은 삼봉사나 반월선을 우선 먼저 찾아보자. 그러니까 뜻을 안 뒤에 삼봉사나 반월선을 찾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헥사그램을 이렇게 했을 때 삼봉산에 있는 반월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삼봉산이 위에 있고 아래에 반월선이 있으니까 요게 삼봉산이고 요게 반월선 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반달배라는 거죠. 이것이 반달배고 이것은 뭐예요? 삼봉산이고 봉우리가 몇 개? 봉우리가 3개잖아요, 지금. 여기 하나, 둘, 3개, 봉우리가 3개니까 이게 삼봉산이고 요거는 반월선이다. 이거는 반월선이다. 그러니까 우리 헥사그램을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헥사그램이 삼봉사나 반월선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헥사그램 바로 다일세 별이 바로 삼봉사나 반월선.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그러니까 다일세별 헥사그램을 우리 선조들은 헥사그램 다일세별을 뭐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솔로몬 방패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 선조들은 이 교감유록성에서는 삼봉사나 반월선으로 이렇게 표현. 삼봉사나 반월선이 헥사그램 다일세별 솔로몬 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봉사나 반월선이라는 개념에 이미 뭐가 들었습니까? 삼봉사는 아라라산이고 아라라산. 이거 노아 방주로 하면은 아라라산이고 반월선은 뭐예요? 방주구나. 노아 방주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그대로 또 진행이 되는 거죠, 뒤에. 그래서 삼봉사나 반월선을 우선 먼저 찾아보소. 그러면은 도사공이 10승일세라는 건 그 도사공이 누구예요? 그 배를 타고 배를 갖다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 뱃사공이 도사공일 거 아닙니까? 그럼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 뱃사공이 누굽니까? 노아죠, 노아. 이 사람이 바로 노아죠. 이 노아가 도착하는 거예요. 노아가 결국 10에서 이기고 나오는 존재다, 이게. 10승이다, 이게. 그리고 노아가 도착한 지역이 10승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노아가 결국은 이 벳사공, 도사공이 노아고, 노아가 누굽니까? 정도령이에요. 노아가 정도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승지를 알려거든 일자 종행 찾아보세요. 10이죠. 10. 일자 종행이니까 뭐 일자를 가로 세로 넣으니까 10이지. 억조창생 건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억조창생 건지려고 십승방주 예비하여 만경창파 풍랑 속에, 그렇죠? 큰 바다 대홍수에 그 뭐 노아가 그 망망대해 속에 만경창파 풍랑 속에서 살아난 거 아니에요. 거기에 구원선을 띄었으니 의심 말고 속기 타소 파도상에 높이 섰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이거 노아 얘기잖아요, 그대로. 그렇죠? 아, 그러니까 노아가 도착한 곳이 아라랏산이고, 아라랏산에 그 무지개가 뜬 곳이 바로 거기가 십승지고, 거기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노아가? 아, 노아인데, 왜 여기에 억조창생을 건진다고 돼 있죠? 억조창생 건지려고. 그러니까, 노아가 여덟 가족만 구한 게 아니고, 노아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자, 노아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는 얘기를 해보면, 아, 노아, 바로 요 정도령인데 노아가 뱃사공이고 도사공이란 말이에요. 도사공인데 이 존재는 어떤 존재? 그러니까 결국 여기 몸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이렇게 나온 존재 아닙니까? 나온 정도령이 노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누차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8명만 구원한 게 아니고 이것은 사람이 신이 되는 이치를 얘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불상 영생체로 변하는 이치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노아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8명일 수도 있고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10만 명, 1,000만 명, 70억이 다 노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노아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노아는 정도령이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신선 부처 신선 부처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같은 요런 존재가 노아라고 부르는 존재. 노아는 역사적인 인물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역사적 인물이 아닙니다. 노아는 역사적 인물이 아니고 사람이 정도령 신선 부처 그리스도로 이렇게 될 때에 그 대홍수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몸 속에서 이렇게 구원방주 개념으로 이렇게 산에 도착하는 개념을 주도하게 되는 그 메커니즘의 주인공, 그 메커니즘의 주인공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노아는 정도령이고 신선이고 부처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정도령도 여덟 가족이 살아남았다는 정도령에도 잘 보면 뭐로 돼 있어요. 정도령의 정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정도령의 그 정자를 보면은 나라 이름 정자를 쓰잖아요. 정도령의 정자도 팔로 시작하잖아요. 여기가 팔이잖아. 팔유. 팔유잖아요. 봉황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팔이 봉황이 됐는데 그게 봉황이 바로 대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요 대자가 바로 신선 부처 그리스도를 표시하는 요 대자가 신선 그리스도 부처를 표시하는 그 한자예요. 대인이다라고 해요. 대인. 그러니까 유교적으로는 대인이다 이런 표현. 그다음에 산을 뜻하는 부자, 언덕 부자. 그러니까 요 대인이 봉황이 되는 대인이 산에 있다. 그러니까 팔에 해당되는 봉황체가 되는 대인이 봉황체가 되는 존재가 산에 왔다, 산에 있다 그런 뜻이 요게 정도령의 정자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 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왜 팔이라고 씁니까? 이거는 근데 왜 팔이라고 합니까? 왜 꼭 8명이어야 합니까? 이게 설명을 드려야 돼 이게는 왜 팔이라고 그러냐면요. 그
하나의 우주를 표현할 때, 하나의 우주는 하나의 시공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시공간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공간 구조 안에 물질과 에너지가 다 들어가 있는 시공간 구조를 상상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 우주와 같은 걸 상상하시면 되는데, 하나의 우주를 표현할 때, 시공간 구조를 표현할 때, 이거를 우리 동양에서는 8궤로 표현해요. 8궤. 시공간 구조를 표현할 때, 그것을 수레바퀴라고 그래요. 수레바퀴, 법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륜. 불교적으로는 법륜이라고 그래. 법에 수레바퀴가 있는데 그때 수레바퀴의 바퀴살이 8개, 8개예요. 8개. 8개 수레바퀴. 8개 바퀴살로 바퀴살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걸 8궤라고 하는 거. 8궤. 그러니까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8개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8개를 이렇게 가지면요. 8가지 방위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운데 중앙까지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8개로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8개와 이게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와 같은 거예요. 자, 할 때에 요게 노아란 말이에요. 요 건괴가 노아고, 노아 가족으로 따지면 노아. 그 다음에 요 곤괴가 노아 부인이고요. 요 곤괴 있잖아요. 요게 노아 부인. 그리고 여기 요 진괴가 셈. 그 다음에 여기 간괴가 함. 그 다음에 여기 간괴가 야벳. 이런 식으로 장남, 중남, 소남, 장녀, 중녀, 소녀 이렇게 이것도 8가족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게 하늘과 땅, 사람 이렇게 볼 때 인사로 보면 8가족이고 방위로 보면은 중앙까지 해서 8방위에다가 9개 있는 거죠. 9개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 시간으로 보면 뭐예요? 시초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공간으로는 상중하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눌 때 그걸 2개씩 배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수가 되는 거지. 상중하도 육수가 되는 거. 하지만 그 백그라운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있는 거죠. 건괴와 공괴가 기초가 된 뒤에 그 건괴와 공괴의 배합에 따라서 시간과 공괴는 삼변한다는 게 3변. 3개의 공간, 3개의 시간으로 쪼개 나가면서 2, 4, 8 이런 식으로 3번 쪼개 나가면서 전개되는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3변 성도의 원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수레바퀴 운행에 있어서 3변 성도의 원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 8개를 가지고 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8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주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이 구성된 이것이 결국 뭡니까? 이 구성된 것이 지금 알이잖아요. 요 알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알 자체 이렇게 돼 있는 이 알 있잖아요. 요 알. 그러니까 그것을 삼태극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삼태극을 표현한 것 자체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냥 삼태극. 근데 이 태극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알이란 말이에요. 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주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란도 뭐예요? 남녀가 해서 만든 수정란도 그 사람의 태어난 아이의 몸이 만들어진 아이의 모든 것이 담겨지는 정보가 담겨 있는 거죠. 그게 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무슨 알입니까? 이것은 우주의 알이라는 게 우주의 알. 그러니까 우주의 알,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사실은 우주 알을 옮긴 거예요. 하나의 우주를 옮긴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의 알을 옮겨서,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우주의 알을 만들어서 우주의 알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옮긴 뒤에 여기서 새로운 우주를 만든 거예요.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우주의 알을 아래서 만든 뒤에 그 우주의 알을 레벨을 높여가지고 여기까지 올린 데 여기서 새로운 우주를 만든다. 그러니까 그 우주를 표현할 때
그것을 8개, 하나의 우주가 하나의 8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그런 개념이지, 이게 그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여기 뭐 노아가 그 온갖 동식물의 씨를 다 실었잖아. 말, 뭐 사자, 뭐 코끼리, 하마 이런 거. 이게 우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사실은. 그 모든 그 형상이. 그러니까 우주의 알을 그냥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 몸속에 우주 알을 만들어 우주 알을 옮기면은 모든 만물의 씨가 다 들어가 있는 알을 옮긴 거예요. 그게 그 노아 홍수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동양에서는 노아가 누구냐면은 노아가 바로 복희예요, 복희.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노아라는 사람은 방주를 타고 8가족을 이렇게 구원해낸 것처럼 그렸지만은 복희 씨도 중국에 있어서 대홍수를 겪어요. 복희 씨도, 복희와 여아가. 근데 복희가 뭐를 하냐면 복희는 8개를 거요. 자, 뭐예요? 복희는 8개를 긋는 사람이, 8개를 창안을 해서 그리는 사람이 복희 씨고요. 그래서 역학의 시조라고 하는 거예요, 복희 씨가. 근데 복희 씨가 대홍수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 다음에 노아는 뭐요? 노아는 대홍수의 주인공이자 기독교 아니라 유대의 대홍수의 주인공인데 8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곧 또 복희예요. 그리고 그 복희가 정도령이고, 복희가 바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부처나 이런 게 다 복희예요, 사실은. 복희라는 성인과 같은 개념이라고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그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해를 하셨겠죠. 그래서 육각팔인 천하리, 그럼 여기 보면 화림멸마 심판기라고 하는 건 뭐, 그러면 이제 사람을 살리는 건 살리니까 뭐 이거를 하게 되면 이제 삼신산 불로초를 얻게 되고 여러분 몸속에서 수승화강 약탕기가 돌아가지고 불로불사 가모로로 이렇게 증류 작업을 해서 약이 나온다, 그 얘기죠. 그럼 그거 마시게 되니까 죽지 않는 몸이 된다, 그런 얘기고, 그렇게 되면 활인, 사람이 산다, 이게. 그럴 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살리게 되는, 죽지 않게 되는 존재니까 활인이 되는 건데, 그러면 멸마, 그 과정에 멸마가 있다고 하는 건 뭐냐? 마귀라는 건 결국 뭐예요? 마귀라는 건 여러분을 마귀를 뭐 추상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을 병들고 늙고 죽게 만드는 게 마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병들고 죽고 늙고 죽게 만드는 그 마적인 요소, 그 독이 있는데 우리 몸속에 그 독을 다 소멸한다는 뜻이에요, 멸마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런 공포의 대상으로 환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을 병들고 늙고 죽게 만드는 요소가 그게 독이고, 그 독을 발생시키는 요소, 여러분 속에서 요소, 정보적 요소, 심적 요소가 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마를 소멸해야 되는 거죠. 왜? 아니, 불사에 영생하려면 마가 없어야 돼. 멸마해야 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를 없애면 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신이 돼서 나오는 배틀, 그러니까 하나의 우주를 짜낸 거지. 그러니까 이 기가 뭐예요? 이게 배틀을 짜냈다는 건 이 하나의 우주 알이, 제가 우주 알이라고 그랬죠. 알이라고 그랬죠. 알. 이렇게 이 알을 짜낸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된, 요런 개념인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개념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노아 방주 얘기하고 전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격압요록이라고 하는 이 책이 굉장히 심오한 이치를 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그 비결서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쓸데없는 데다가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 많은데, 격압요록은 우리 선조들께서 우리 한국민들이 신으로 변하라. 앞으로 너희는 신성과 부처가 되는 존재들이 되라.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감춰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전수한 책이 이 격압요록이라는 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 상세하게 그 이치를 밝혀놓은 책은 찾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대등하게 보여지는 책은 몇 개 있는데 이 교감요록만큼 이렇게 아주 실제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텍스트가 거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책입니다. 이 책이 예언하고 있는 거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사람이 신이 되는 방법. 사람이 신이 될 수 있고 또 신이 어떻게 신이 되는가에 대한 그 비결을 담은 책이 이 교감요록입니다. 그걸 알고 교감요록을 읽어야지 그 무슨 그 쓸데없는 데다가 뭐 사람들한테 공포 조장하고 그런 거 하려는 건 아니죠, 이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